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십시오. 터널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새롭게 시작된 지 딱 6일째 된 2019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화두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2019년이 황금 돼지띠의 해라는 거 말입니다. 올해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 아시죠? 이 해마다 붙여지는 명칭의 근간인 역법 때문입니다. 흔히 육식갑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역법에 따라 올해 붙여진 명칭이 기해년인데요. 여기서 기해가 황금색 돼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설명 속에 뭔가 벌써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두 가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금 중에서도 그냥 금도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황금. 또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어오는 동물, 돼지, 이 두 가지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서 문득 떠오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청년사역에 몰입했었던 지난 2000년대 초반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의 형제, 제 제자인데요. 당시 그 형제가 어느 날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잘 지냈냐? 제가 먼저 물었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저 어젯밤에 목사님을 꿈에서 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꽤나 괜찮은 얘기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간혹 제 꿈을 꿨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꿈에서 제가 아주 고약한 악역을 하지 않는 한 제가 성도들의 꿈에 출연했다는 거, 목사로서는 나름 기분 좋은 일입니다. 물론 간혹 꿈에서 제가 자신을 꾸짖었다 그런 성도도 있어요. 제가 꾸짖진 않았는데 자기가 그걸 꾸고 와갖고는 꾸짖었다 그러는 거죠. 1년 중에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때가 꼭 있습니다. 언제냐? 특세 때입니다. 본인이 특세를 잘 못하고 있거나 혹은 잘 하다가 그런 날 있잖아요. 어느 날인가 좀 피곤해서 오늘 한번 빠져야지, 빼먹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하필이면 그럴 때 제가 꿈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잘 나타날 줄 아는 김진철 목사인데요. 이런 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대로 또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했던 그 다음 말이 제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목사님, 저 어젯밤에 목사님 꿈에서 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말, 목사님, 그래서 저 오늘 복권 한 장 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망가져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접니다. 지금보다 좀 크죠? 제가 저 때 몸무게가 아마 제일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기왕 망가지는 거 한 장 더 볼까요? 제가 어제 여러분 때문에 이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게 몽골 단기 선교 갔을 때 말을 탔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이 되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말이 힘들어 보이는 게 역력히 보이니까 이럴 때였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형제가 저를 꿈에서 보고 복권을 샀다 그랬으니 이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죠. 제가 바로 말했어요. 내 이놈, 너 그 복권 보나마나 꽝이다 꽝. 절대로 당첨 안 된다. 왜? 내가 돼지가 아니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 복권이 어찌 됐겠을까요? 목사의 바람과 상관없이 꽝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기분이 아주 삼삼했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 이 꿈에서 돼지를 보면 혹은 돼지 비스무리한 거라도 보면 좋아하는 그 성향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가 돼지띠, 그것도 그냥 돼지도 아니고 황금 돼지띠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벌써 곳곳에서 황금 돼지의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는 말할 것도 없고 사주팔자를 봐주는 사람들 신바람 났어요. 황금 돼지와 함께 재물, 운을 운운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액세서리부터 케이크, 또 아이들의 문구와 완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요즘 황금 돼지가 아주 열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여러모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면 나름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황금 돼지띠의 해라는 것 때문에 올해 가장 기대되는 긍정적인 사회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출산율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거에 약하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출산율이 걱정인데요. 그 와중에도 몇 해 전에 지나갔던 그 쌍춘년 같은 특별한 때에는 출산율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보나마나 올해에도 그놈의 황금 돼지 때문에 출산율이 꽤나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니 이것만큼은 환영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걱정되는 건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그저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의 배만 불려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7년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때도 황금 돼지띠의 해 그랬습니다. 그때도 곳곳에서 이와 관련된 상술들이 막 펼쳐졌었어요. 그런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황금 돼지띠는 60년 만에 한 번 온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라? 이게 뭐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 2007년 정해년은 황금 돼지가 아니고 붉은 돼지였다는 겁니다. 더불어 그때는 60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 돼지띠의 해였다 이런 속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미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나라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건 아닌지 목사로서 심각하게 고민이 됐어요. 그런 고민 끝에 제가 이제 오늘부터 2월 말까지 매주 전할 메시지의 큰 주제로 붙잡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황금보다 더 귀한 나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에게, 배금주의에게 대놓고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오로지 돈 이것이 세상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세상에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김진철 목사 혼자 고민하다가 내놓는 해답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앞서 살았던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이 직접 그들의 삶을 통해 확인시켜준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우리 교회의 사역 속에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에요. 오늘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인데요.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저를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일부에 오신 분들은 아주 잘 따라왔어요. 이 말씀이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인간 실존의 뿌리, 그 중심에 해당되는 문제를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만큼은 저 바깥 세상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적어도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아주 가녀린 호기심이나 그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인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표격인 사람이에요. 1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가장 총망받는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나, 이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신앙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에 적을 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신의 고민과 궁금증을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은 니고데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줍니다. 니고데모가 결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닌 어딘가 병든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저는 그러한 증상들을 이 시간에 니고데모 증후군,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그 증후군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신학적인 주장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저 그가 타인들의 이목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자자했습니다. 유대 땅 곳곳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코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종종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늘 시비를 걸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불이익을 줬어요. 이런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없었습니다. 늘 예수님에 대해 궁금했고 그 궁금증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껏 선택한 것이 늦은 밤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만큼 소극적이었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첫 번째 니고데모 증후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에는 멋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친구 소개합니다. 몇 해 전에 그 친구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직접 들은 거예요. 당시 이 친구가 유치원에 다녔는데요. 그날 아마도 유치원에서 애들도 속상하잖아요.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집에 오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 엄마 나 지금 기분이 아주 별로거든. 그런데 교회 가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빨리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교회에 오더니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교회에 오더니 오자마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요즘 말로 업돼가지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 아이가 그렇게 평소에 예수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는 게 엄마로서도 참 기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이 친구들에겐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무조건 교회가 좋은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직 상가 건물에 있는 우리 교회지만 교육부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 몰라요. 이번에 이제 한 학년 올라가는 친구 있는데 사실 저는 지하에 교육관을 부득불 만들어 놓고 준비하면서도 지금도 때때로 마음이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이 친구는 지난 여름에 거기서 예배하면서 예배당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또 그때 우리 빙수회 먹었잖아요.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먹은 빙수처럼 맛있는 빙수를 먹어본 적이 없대. 자기 고모가 제주도 사는데 거기 가가지고 고모한테도 우리 교육관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너무 좋고 우리 교회에서 먹은 팥빙수가 그렇게 맛있다고 막 자랑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고모가 나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알지. 그렇게 좋아해 주니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할 뿐이에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가면 은근슬쩍 자랑도 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니고데모처럼 소극적인 사람, 어떻게든 그저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데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과 지금 격을 두고 살려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 증후, 그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언뜻 보면 니고데모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듯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거 결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귀한 건 분명하지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는 곧 실망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저는 이 대목에서 실망하셨을 거다 생각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라는 주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고백, 그것은 니고데모 개인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결코 니고데모의 확신에 찬 고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예수님께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내 동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이게 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어요. 주워 들은 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 것으로 소화된 게 없어요. 그는 우리가 라는 주어를 사용해서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한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사도신경을 잘 보세요. 성도들이 매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I believe예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고 그들의 고백일 뿐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멋들어진 신앙 고백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그건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닌 겁니다. 그저 추어들은 이야기에 불과하지요. 이것이 두 번째 니고데모 증후군이에요. 세 번째 니고데모 증후군, 그것은 호기심에 기초한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후반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의 관심사,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적, 이적이라고 부르는 그것 말입니다. 그것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죠. 결국 니고데모는 참된 신앙에 관심을 두기보다 호기심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니고데모 증후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 많은 표적 행하셨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상식적인 일들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비롯해서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사건 등등 다 초상식적인 표적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표적들을 행하셨을까?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묘기대행진이나 하려고 표적을 행하셨어요? 아니에요. 자, 나는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표적은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예수님이 표적을 사용하신 거지요. 따라서 표적은 엑스트라입니다. 주인공은 철저하게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주객이 전도될 때가 많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엑스트라인 표적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은 니고데모 증후군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짤막한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 아하, 니고데모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 시간에 니고데모 증후군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 이렇게 부르려고 그래요. 병원 가면 여러분 처방전 떼주잖아요. 그거예요. 그 처방전 살펴볼까요? 본문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어요. 니고데모, 그는 명색이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백성들보다 하나님에 관해 뭔가를 더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걸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런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타이틀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결코 알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정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하자 말해서도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니고데모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을 제시하셨는데요. 그것은 거듭나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orn again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처방전이에요. 여기서 이 again이라는 단어 잘 아시잖아요. 한 번 더, 다시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상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내가 종교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호령하는 위치에 서 있어도 어림없다. 사람들이 당신은 아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인정해도 어림없다. 스스로 나 정도면 꽤나 높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야. 이렇게 도취되어 있어도 어림없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태어나는 것, 반드시 먼 어게인 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것만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마중을 예란 가족 여러분, 거듭난다. 이것은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이전에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 일어나는 믿음의 사건이에요. 또는 어느 한 부분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전체가 새롭게 되는 사건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인데요. 사실 이러한 거듭남의 사건은 우리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박학다식했던 니고데모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4절 말씀은 그의 답답함을 보여줘요. 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돼 하는 말을 육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건지 되묻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을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금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 반드시 거듭나야 해. 이 말씀을 듣는 너 반드시 거듭나야 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듭남이 일어나는 통로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물과 성령입니다. 어린아기가 어머니의 모태를 통로로 해서 세상에 태어나듯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건 물과 성령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성을 억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바꾸는 사건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위대한 사건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나도 한번 거듭나 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통로로 삼은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처방전에 기록된 대로 물과 성령입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두 말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들을 거듭나게 하는 도구다 가르쳐 줍니다. 옳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영혼이 거듭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1년을 살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읽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나 몰라라 해야 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말씀 되어야지요. 그래야만 그 다음 과정, 그렇게 심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간섭해 주실 때 그때가 거듭남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한 생명을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수고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부모를 통해 아름다운 한 생명이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한 영혼이 거듭남이라는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영적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거듭나는 당사자가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태어난 순간을 알지 못하지만 자라면서 자신의 부모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구원파에서는 자꾸 이 부분에서 다른 얘기 하거든요. 내가 거듭난 순간을 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엉뚱한 가르침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본문 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불어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처럼 거듭남의 순간도 이성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성령의 역사를 심어 자꾸 자라가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거듭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거듭남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파는 자꾸 이걸 가지고 와서 토론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반드시 내가 체험해야 할 사건입니다. 옳습니다. 결코 남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만족하면 안 돼요. 바로 내 자신이 꼭 경험해야 할 신앙적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인기 높은 스포츠는 미식 축구잖아요. 프로 미식 축구팀이 워싱턴 레드스킨스를 이끌던 조 깁스 감독이 있는데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침례교회에 다니는 매우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깁스 집사님이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자기가 구원받게 된 간증을 하면서 회중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친구가 집에서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집에 들어와 보니 그의 집 개가 집 앞에서 하얀 동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자기 개가 옆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토끼를 씹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토끼를 얼른 빼앗아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토끼를 부엌으로 가지고 가 수도꼭지를 틀고 비누를 묻혀 막 씻었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뒤 뒷문을 나와 옆집으로 갔습니다. 토끼장을 들여다보니 정말 토끼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집 토끼였구나.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토끼를 놓고 돌아왔습니다. 밤을 지새우고 일터로 간 그는 그 일이 어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집의 토끼장 옆을 서성거렸습니다. 이웃집 주인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기에 잘 지내시죠? 하고 인사를 건넸더니 그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3일 전에 우리 집 토끼가 죽어서 동물 공원묘지에 데려가기 전에 임시로 뒷뜰에 묻어 놓았는데 어떤 놈이 그 토끼를 파내어 목욕을 시키고 비누칠을 하고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토끼집에 넣어놓았지 뭐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뒤에 깁스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죽어있는 시체에 비누칠하고 향수 뿌리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죽은 것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야란 가족 여러분, 옳습니다. 그저 겉모습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경우 장의사들이 제일 잘하는 거, 돌아가신 분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사고 때문에 어딘가 이제 외모가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 시체에 그들이 손을 대면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시체는 이미 죽은 거지요. 영적인 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체 자체를 꾸며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시체를 살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무조건 생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길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시체가 살아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좀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확신,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세상이 달려보였던 그런 경험, 체험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할 일 세상 천지에 없어요. 이것은 거듭남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황금보다 더 귀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혹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서 거듭남의 확신 구하면 됩니다. 좀 전에 거듭남의 사건에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한다 그랬는데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증거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어요.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에 기록된 이 놋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유하고 있는 거지요. 당시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했던 놋뱀, 그 놋뱀을 힘이 들어도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내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놈의 지긋지긋한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웃기는 짜장이네 하다가 죽는 사람. 내가 뱀에 물렸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뱀을 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보기 싫다 이거예요. 죽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살려준다 하셨어. 힘들지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 두 부류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장차 자신이 달려 죽게 될 십자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렸을 때 그 십자가를 나와 상관없는 것을 여기고 나 몰라라 하면 거기에는 거듭남도 구원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런 신앙으로 힘이 들어도 감히 쳐다볼 수 없어서 너무너무 송구스러워도 그래도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서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이 비로소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자기 아들, 딸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됐으면 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성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 우리의 언행 심사 하나까지도 조금 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조금 더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따라 시도 때도 없이 요동치는 그런 인생이 된다? 안 될 일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황금 돼지띠에 해라는 2019년 새해, 다른 것이 아니라 황금보다 더 귀한 신앙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 신앙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전보다 더 큰, 작년 2018년도보다 올해는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